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이나 또는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때로는 이 말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많은 신앙인들이 사순절이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끼 금식 혹은 하루 또는 일정 기간의 금식을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했던 간식이나 기호품을 절제하기도 하죠. 또 미디어와 같은 것들을 절제하는 미디어 금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아끼면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며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림이나 영화, 영상과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것들을 함께 보면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것들을 대부분 종교 수행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고난 참여가 혹시나 공로가 되거나 또는 자랑이 되거나 형식으로 남거나 혹은 율법이 되어서 자랑거리가 되거나 또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자칫 모독할 수 있는 또는 우습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한 이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 다 못 이루신 고난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뭔가 채워 넣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될 것이고 이단 사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의 각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로 세워지는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들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남겨진 바로 그 소명, 그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보다 더 명료하게 밝혀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때마다 항상 들어온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늘 성찬 때마다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목요일이 되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 부분을 성찬 제정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정의 말씀이라고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을 제정하셨던 말씀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그 성찬 제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복음서마다 그 내용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공관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 밤, 즉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으며 바로 그 밤에 성찬을 제정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1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덧붙이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내용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직접 인용을 하듯이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런데 한 가지 공관복음과 다른 차별이 되는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성찬에 대한 제정사를 말씀한 후에 성찬을 설명하면서 덧붙이고 있는 마치 성찬의 해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찬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한다, 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수님의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도드라지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찬의 의미가 오직 그 의미밖에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오는 성찬 제정의 말씀 또는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이라는 표현을 넣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찬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찬을 설명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의 흐름을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조금 전까지는 여자가 쓰는 너울과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17절에서 새로운 주제 하나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성찬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찬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살짝 비꼬듯이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이렇게 파당을 짓는 나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좀 있어야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살짝 덧붙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성찬 주님의 만찬과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는 성찬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주님의 만찬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분열이 되어 있기에 그들이 받는 성찬이 이렇듯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당시 초대교회 예배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별도의 예배당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부유한 성도들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찬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항상 애찬과 더불어서 거행이 되곤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먼저 식사를 충분히 나눈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식사를 하시다가 떡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성찬을 제정하셨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애찬과 성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곤 하였는데 부자들은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먹고 마시며 충분히 배부를 수 있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취하기까지 하였지만
반면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종들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을 때에는 음식이 바닥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를 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곤 한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소외와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성찬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배가 고픈 중에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예의의 문제 혹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찬의 의미가 없다, 무의미한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애찬과 성찬, 이것은 진정한 성찬이 아니며 그러므로 책망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바울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분열되어서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상태에서 성찬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이 성찬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라고 말씀하면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것을 모르고 성찬을 받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라고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예배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애찬과 성찬을 할 때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음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먼저 와서 음식을 먹고 음식에 취하니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경책의 물음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처방은 매우 간결하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너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서로 기다리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길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항상 함께 기다렸다가 함께 빵과 포도주를 받죠. 성목요일이 되면 얼마 후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거행하게 될 텐데 그때도 빵을 우리가 함께 다 나눕니다. 그리고 혼자 먹지 않죠. 함께 기다렸다가 다 함께 한 믿음으로 함께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잔도 그렇게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하나의 기독교 예전의 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예전으로 자리 잡은 하나의 형식이기도 하지만 이 형식 안에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는 바로 이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잠시의 시간이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고난의 참여는 대단한 고행이나 특별한 결단의 행위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준 처방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다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았죠. 수없이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비난도 받았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해당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에 참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일이 그렇게 멀고 그리고 험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이것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이때마다 하곤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유독 손이 빠르고 유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내 속도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어쩌면 이것이 작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가장자리에 앉기보다는 안쪽에 먼저 앉아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혹시 후에 오는 사람들이 미안하지 않도록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서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남은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으로 섬기고 권찰로 섬기고 찬양대의 자리를 채워가며 교사의 자리를 채워가며 간식과 음식을 준비해가며 혹은 재직회 여러 각 부서에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주님의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다지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육체적 금식도 좋고 기호품의 절제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나의 영성에 유익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개인의 차원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나의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그 작은 몸짓이 선함의 번짐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잠시 멈추어 서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부터 함께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조금 늦게 대접받고 내가 조금 덜 주목받더라도 우리 중 누구 하나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주님의 상에 둘러 앉을 수 있게 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리고 그토록 채우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그리고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사순절을 지혜롭게 보내는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 곁에 형제가 배고픈 것은 보지 못한 채 나의 의와 만족만을 먼저 채우려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기다림의 고난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 속도를 늦추어 지체의 보폭에 맞추게 하시고 내 목소리를 낮추어 소외된 자의 숨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배려와 기다림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